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내셨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땅의 환경은 우리를 계속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의 불안정은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관계의 갈등은 영혼을 또 병들게 하고 세상의 경쟁은 자존감을 병들게 하고 또 질병과 노화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또 외로움과 상실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한 세상 문화, 끊임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들, 가족의 갈등, 사회적인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육신과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주 아파하고 속에서는 지금 울고 속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늘 치유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병들고요, 자주 지치고 자주 무너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아셔야 돼요.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혈류증 여인은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인은 이 땅의 환경이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아주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혈류병으로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짐으로 병들고, 당연히 물질, 경제도 병들고, 그러다가 마침내 전 인격적인 모든 영혼이 다 병들었던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녀는 병든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이 혈류증 여인처럼 병든 부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치유를 이끌어내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치유로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를 해주는지 그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년의 그 고통, 12년의 외로움, 그 혈류증 여인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혈류증은 뭐예요?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없고, 가족과도 마음껏 생활할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6절을 보시면요, 많은 을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자, 이 여인이 상태죠. 이 여인은요,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치유를 얻었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자, 혈류증 여인은 말합니다. 5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옷에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아주 가깝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사람들이 나를 밀쳐내지는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면 돌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넘고 결국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믿음은요, 결국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가야 한다라고 믿음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 믿음은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게 하는 겁니다. 자, 여인은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 그러한 상처를 고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야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내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어떤 분은 상처를 숨기고 살아요. 주위에 보면 많이 있죠. 또 아픔을 감추고 살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상처 있지? 네 상처를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감추지 마시고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를요 기다리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게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게 하죠. 그런다고 세 번째 가자마자 곧바로 고쳐줘요? 기다리게 해요. 자, 혈류증 여인은요, 오늘을 위해서 12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겁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치유는요, 간혹 즉시 오기도 해요. 하지만 또는 과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게 하는 힘을 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을 믿음을 보시고 치유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 치료할 때 예수님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4절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을 뭐로 불러요?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당연 단순히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에게,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인에게, 그래서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하면서 가족의 언어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도 해주시지만 치유보다 먼저 뭐예요?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결국 왜?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너를 고쳐줄게, 오직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헬라어 보시면 그게 뭐냐면 그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한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뢰한다, 의지한다, 무엇을 붙잡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해요. 즉 너의 그 믿음, 신뢰가 너를 치유의 자리로 데려갔다라는 것이. 즉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결국 왜? 믿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소조는 그저 구원하다가 아니라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의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지금 뭐해? 온전케 한다. 내 믿음이 너를 지금 회복시킨다. 너의 믿음이 너를 새롭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뭘까요? 평안이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혈류병 여인이 아니잖아요. 혈류병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다 나았었으니까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사회 공동으로도 돌아가죠. 즉 이제 치유 이후에 그 여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저 이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 편하게 살아오라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새로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 즉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원래 병 걸리기 전에 살았던 원래 자리, 그 자리로 회복시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것이 뭘까요? 많은 관계, 그것들을 다 회복했죠. 또 무너졌던 삶의 질서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영혼이 그 불안하고 늘 그랬던 그러한 마음의 영혼의 안정도 가져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여인의 존재 자체가 온전하게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제 너 마음 편하게 살아가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고 회복된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몸만 아팠을까요? 아니죠. 12년 동안 그녀의 삶 전체는 다 무너져 버렸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이 말씀은 치유는 결국 뭐예요? 이제 다 나섰으니까 땡, 끝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이 아파서 내가 이것만 낫으면 다 할 것 같죠. 하지만 병 낫는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면,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아요? 예,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지 결손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병인데, 그의 부모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정말 충격으로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평생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릭은 학교에서도 놀림을 당하고,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책하고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 절망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닉의 마음에 아주 작은 믿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씨앗이 들어갔더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떠한 단순한 사고의 긍정이 아니라 헬라어 그 믿음, 피스티스라는 그 의미 그대로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닉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렵지만 수영을 배웠고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어떻게 달리려고 스케이트보드를 탔고요. 또한 글을 쓸 수 없지만 발가락 하나로 타이핑을 치는 법을 배웠고요. 또 절망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군중을 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닉도 절망이라는 군중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뭐 닉은 그렇다고 치유받아서 몸이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팔과 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닉은 몸의 치유는 없었지만 삶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사명의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왜 나에게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을까라는 절망적인 질문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아주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자, 오늘 우리의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가까이 가십시오. 두 번째,
아픈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되는 날이 옵니다. 네 번째, 이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치유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아멘.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상처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기다렸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아들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